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9장까지예요. 우리 16장만 읽었다 혹시.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죠. 이번에 요셉 자손의 땅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요셉의 경우 있어서 땅을 둘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에브라임, 또 하나는 므낫세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잖아요. 원래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지파에 들어가 두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위가 빠져서 결국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요셉의 자손이 그 이제 보면은 여기 한번 또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여기 이제 이쪽을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요셉의 땅이 요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요 두 개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게 합쳐진 게 이제 요셉의 땅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때가 가나안에 보면 중앙 지대고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 아주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보면 이들이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대로 정말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땅을 얻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19장 46절에 보면 단지파의 일부분이 이걸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이 먼저 땅을 차지해요.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지만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가만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10절에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들은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의 약속 그대로 에브라임이 많은 땅 비옥한 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셨지만 저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못함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는 아닙니다. 원래 분명히 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쫓아내는 대신 뭘 시켰냐면 노역하는 종으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종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윗사람이라고 꼭 내가 선배라고 해서 후배한테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후배한테도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위치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때 지금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때는 그냥 그 노예로 이들을 그 쫓아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신앙이 떨어질 때 문제. 이때 신앙이 좋을 때는 뭐 괜찮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떨어졌을 때 쉽게 물들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좋을 때란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하면 유지를 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혹시 만약에 내 신앙이 떨어져도 어떻게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영향을 계속 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혹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하도 성경을 많이 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성경이야. 그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예. 뭐 별로 배울 건 없어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식어질 때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이 좋거든요. 근데 자기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쫓아내지 않아서 이것도 별로 영향이 없어. 지금은. 근데 이제 이들이 신앙이 불과 뭐 한두 세대 지난 다음에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면 나오죠. 그럴 때 이들에게 이제 영향을 막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좀 땅을 얻었지만 동시에 죄악의 그 어떤 뿌리, 씨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스스로 쫓아내지 아니했다.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땅을 얻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인을 얻은 곳에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노예로 삼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기회가 마련된 거구나. 애통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 1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매사를 모든 일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지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모든 일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 어떤 과 선택 또는 뭐 친구 만나는 거, 직장 선택, 하여튼 또 결혼 항상 매사를 영적 시각을 갖고 분별하는 것을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분별력이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저 목사님 그래도 저 요즘 아주 신앙 좋은 편입니다. 안 믿어 저는 그런 거를. 왜냐하면 그 신앙이 아직 어리되니까 매사를 분별할 만큼 안 돼요. 제가 에베소서 이번에 수련해서 할 거죠.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야, 이 정도면 좀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안 됐어요. 벌써 그런 얘기하는 거 안 된 거예요, 지금. 성경 원리와 맞지도 않아요. 계속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 현재형이에요, 그거는. 헬라 같은 데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든다면 대학을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세속화의 한 가장 세속적인 곳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 내가 고3이라면 대학을 들어갈 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아니면 좋은 대학 혹은 PhD를 한다. 그럼 굉장히 본인에게 좀 위험한 순간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교만의 조건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PhD 할 사람들 기도를 보통 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 해야 된다. 자기가 좋은 위치를 얻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뭐 고시 합격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찍 뭐 변호사가 되고 제가 보기에 참 두려워요, 그거. 또 우리가 뭐 항상 모든 걸 신앙적 외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멋진 형제를 나는 만나게 되었다. 또 멋진 자매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지금 멋진 형제를 만나서 굉장히 나는 행복하고 멋진 자매를 만나서 나는 참 좋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누군가 내 신앙 영역에 가장 내가 앞으로 남은 50년 살 동안에 가장 깊은 부분에 와서 나를 영향을 줄 사람이에요. 배우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신앙도 별로 없는데 괜찮은 그냥 뭐 만났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 신앙의 순수성 절반을 내놓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신앙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뜻이. 그 사람이 신앙이 깊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제 중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좀 하면 안 됩니까? 뭐 막 이러잖아요. 전도하면 되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아주 담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해 보세요. 되나? 가서 얘기하면 얘기도 막 안 들어주고 이러는데 가족 전도는 그보다 한 10배는 더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어느 회사를 들어갔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계속 세속적인 회사일 수 있어요. 거기 물든 데니까 밤낮 뭐 회식하고 뭐 술 먹고 이런 데. 아니면 거기에 하필 그 회사에 아주 지독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죠. 오히려 나는 그래서 왕따라 혼밥 아니 뭐 혼밥인가 그게 혼자밥 먹는 거. 예. 그것 때문에 힘든데 마침 좋은 회사에서 친구들이 생겨서 나는 이제 좀 혼밥 안 한다. 그런데 밥은 같이 먹을 줄 모르지만 영향받는 것도 생각해야죠. 차라리 어떤 면에서 혼밥이 나. 예.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직장을 택할 때도 그 직장이 나를 어떻게 끌어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생활은 즉 주님을 곧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직장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별할 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인가?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교회 많잖아요. 요즘 서양에는 서구에는
이 펠로우십이 잘 되는 거. 그냥 친구들 많고. 예. 우리나라가 좀 점점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 많고 좋거든요. 오히려 주일날 그게 없으면 얼마나 심심할 뻔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동기들도 많고.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모태신앙인데 왜 헤맸는가? 동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그때 한 2,000명 됐나? 근데 신앙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영향받고 나는 이제 교회 나가니까 내 신앙은 좀 괜찮을 줄로 알았죠.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 요즘 서양에서 그 보통 교회를 웬만하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뭐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정보도 얻어야 되고 외롭거든요. 거기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아니죠. 초대교회 모습은 그런 건 아니니까. 자, 1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아까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더 쳐주는 거라 성경에.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인데 거기 먼저 뭐가 나오냐면 17장 1절에는 요단 동편을 먼저 얘기해요. 거기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 뽑은 것은 이라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습니다. 이건 요단 동편에서 얻은 거죠. 우리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많이 이렇게 땅을 얻었냐? 므낫세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는 지금 이제 이 서쪽 므낫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넓어. 근데 동쪽에도 이렇게 많아 이거 므낫세.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동쪽 이렇게 많게 되었냐면 그 마길 그 사람이 용사였기 때문에 공로로 얻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2절에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바로 므낫세 반지파를 위하여 요단 서편에 땅을 줬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므낫세 이만큼 땅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얻었다. 그걸 설명하는 건데 저야 이제 공부할 때 이걸 다 찾아야지. 이 지명들을 다 찾고 막 여러분 이제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죠. 도표만 이렇게 됐구나. 근데 거기 한 가지는 이제 거기 그 6명이 나오잖아요. 2절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헤벨에게는 남자 자손이 없었다. 그 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헤벨에게는 남자 자손이 없고 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3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3절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한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5명에게 그러니까 헤벨에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남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슬로브와 딸 5명의 기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 동쪽 길라 바산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 자손이 번성해서 이들은 땅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그 땅의 경계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특별히 9절에 보면은 그 또 경계가 가나안 시내로 내려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여기 보면 므낫세인데도 므낫세에게 주어졌는데 또 에브라임에게 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완전히 자로 딱 그 뜻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들이 다 그 므낫세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래 다 친척이 될 것이고 가족 이렇게 되잖아요. 요셉 지파. 그들 보면 서로 이렇게 좀 공유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분명히 땅이 속했는데도 또 므낫세 이름 므낫세 성읍 중에는 또 에브라임에게 속한 게 있다 그거예요. 북은 아셀, 동은 이삭에게 맺혔다. 10절에 여기 이게 북쪽은 여기 아셀 또 이삭을 이렇게 이제 미쳤다. 아직 경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곳곳에 그 11절에 이삭과 아셀에도 이삭과 요 아셀 지역에도 또 므낫세 또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그 소유가 6곳이 나오는데 베스안, 이블루암, 돌, 엔돌, 다낙, 무기또.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땅을 정확히 구분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 이미 어떤 사람도 그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러 교차되는 지점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요런 얘기를 제가 그러면 안 하면 어떨까요? 11조. 오늘 좀 목사님 뭐 그런 거 설교 또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어디서 뭐 베스 안적 이블람 돌 엔돌 다낙 무기또 그 여섯 개 지역은 원래 다른 지역이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아셀의 지역인데 므낫세 사람들이 좀 갖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어쩌면 또 들을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이러지 말고 한번 내 귀에 이런 게 한번 들렸다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 지금 내가 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럼 지금 내가 이런 거 시험 안 봐. 요거 뭐 몇 개 지역이냐 이런 거 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렇게 므낫세 자손이 땅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러나 12절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한 그 땅에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또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부려먹을 종으로 그러니까 비천한 상태로 만드는 것과 진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계속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지금 요셉이 아주 땅을 되게 많이 얻었잖아요. 므낫세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얻고 또 에브라임 막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여기 요 이제 요 므낫세와 요 에브라임 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생겼다는 불평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14절부터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당신이 나의 기업으로 한 제비 한 북이스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에게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들에게 줬는데 이게 그때 어떠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 분기시 그들의 생각할 때 어떤 한 분기시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숫자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한 32,500명쯤 되고 므낫세가 52,700명인데 거의 절반이라고 치면 26,350명. 총 58,850명인데 이에 비해서 유다는요. 유다가 이 땅을 얻었잖아요. 유다도 얻고 뭐 다른 데를 따지면 유다는 76,500명이었어요. 이들보다 숫자 거의 2만 명가량 많아요. 유다. 또 단도 64,400명이었고 이사갈도 64,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한 지파 정도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미 또 많이 얻은 거잖아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근데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분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두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얻었거든요. 아주 중심부고 그리고 이 지역들은 산도 험하거나 높지가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넓은 골짜기가 있고 비옥한 고원지대가 있었어요. 밭과 나무가 무성했고 또 아주 그 서쪽 산지가 언덕지대로 비옥한 그 샤론 평화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만약에 너희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브리스와 르바임 사람의 땅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 16절 요셉 자손들 그 산지가 넉적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6절 마지막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예. 요셉은 아주 신앙이 좋았는데 이 자손들은 지금 벌써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관심이 말이죠. 사실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얻었는데 특별히 아마 에브라임이 좀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브라임이 어쨌든 유다 족속이 그랬지만 이 에브라임이 요셉 직속들이 그랬지만 이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좀 작다고 생각했는지 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비 뽑기로 해서 한 분깃을 뽑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좀 더 얻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분배할 때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다른 쪽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적다. 꼭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받았고 기름진 땅을 받고서도 이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얻은 게 뭐 적다 많다가 아니라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못한 거.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제대로 갖는 건 영성입니다. 예,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은 아직도 그 뭐랄까 딱지치기, 또 요즘 어린애들 그 장난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에, 사실 제대로 주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관심 주님 안에서 그걸 제대로 갖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정복해야 될 이방인들은 놔둔 채 땅을 더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간에 우리 나는 진짜 내 생에서 뭐가 제일 진짜 중요한지를 나는 지금 알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엉뚱한 데 욕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거 놔둔 채 취직, 연봉, 뭐 스펙, 여행, 세상 친구, 돈, 세상에서 인정받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뭐 저리가 알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이들은 지금 관심이 땅을 더 이때 아마 다른 지역이 어느 정도 사실 조그만 데도 많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스불론이나 이사가 이게 아직 이들이 이게 다 결정이 안 돼서 자기들이 일단 좀 작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일단은. 예. 관심사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내가 관심을 쏟아야 될 때 쏟는 거 이러한 영성을 가지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쏟는데 자기도 쏟으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 주님 좀 원치 않아요 그런 기도. 주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생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망이고 비전과 야망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이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역사는 다 어디 갔어요? 어느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거 있죠. 그게 별로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줘요. 현실이 항상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유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대방이 좀 철병거였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어느새 그들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을 앞으로 50년 동안 유지하면서 산다면 좋겠죠. 이 땅에서 나에게서 철병은 뭐예요?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더 넘어가기 전에 사실 그 요새 민족은 지금 땅도 우리가 이제 보니까 땅도 되게 많이 얻었잖아요. 저쪽 동쪽도 얻고 또 이쪽 에브라임이 결국 두 부끼 제가 보기 얻은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땅도 되게 많이 얻고 또 비옥하게 얻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죠. 원래 요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셉 족속들이 사서 찾아가서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데를 얻었습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저쪽에 철병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만 너무 특혜받는 게 아닌지 참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이런 얘기 좀 할 수 없나요? 가만 보면 우리 주위에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가 뭘 얻지 못한 거, 뭐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들은 얻은 거에 대해서 좀 작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크고 좋은 땅을 얻었어요. 감사해야 되죠. 더나 요단 동쪽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감사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먹고 사는 거. 우리는 밥은 먹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밥을 먹고 사는 거. 예.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 그리고 우리 주위 친구들이 있는 거. 또 주위에 이런 교회 공동체, 또 이슈 공동체 있는 거. 또 아직 좀 자기가 아직 건강한 거. 또 젊은 날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뭘 불평할 게 있습니까? 나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건가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캠퍼스 보고말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300만 명 중에 하필 나한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는가? 이거 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다른 어 저 지파들과 비교해서 요셉 집안 너무나 좋고 비옥한 땅을 축복의 땅을 그렇게 얻어 놓고도 불평하려고 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 자기가 여호수아를 좀 찾아가서 여호수아를 인정합니까? 이렇게 참 땅 나누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얻은 것을 작게 생각하니까 항상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바꾸세요. 좀 감사가 많은 사람. 아니 저 사람 뭐 이렇게 감사를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되게 감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현재 이슈 공동체에서 여러분 듣고 있어요? 저희 저 친구한테는 뭐든지 감사해. 그래 아니면 시니컬하다는 얘기 들어요. 자꾸 뭐 그렇게 그 정도 살면 됐는데 뭘 더 얻지 못해서 밤낮 욕심이 닥지 붙었고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붙었는데 그걸 띄어내야지. 그걸 닥지 아직도 갖고 있으면 어떡해. 성령의 능력으로 띄어내고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 만났으면 다지. 더 이상 우리 욕심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 우리가 지금 이제 그들은 아마 이런 지도가 없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다른 데 더 너무 조그매. 근데 뭐 자기들 더 달라고 와. 참 우리 인간이 에, 이렇다는 거예요. 좀 우리도 좀 제대로 된 감사. 우리 감사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지금 계속 땅이 분배되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해봐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유다 뭐 이렇게 몇 군데 못했죠. 총합해서 5군데였고 아직 7지파가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서 이제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실로 쪽에 세워서 이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거의 한 400년간 이 실로에서 이제 이렇게 회막이 이렇게 있는데 에, 근데 이때까지 아직 현재 우리 18장을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누가 얻었습니까? 유다가 얻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저 동쪽에 갓과 루벤 지파 5지파가 얻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7지파는 얻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5년이 더 흘렀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좀 궁금한 건 그럼 이 사람들 그동안 뭐 했지? 이 지파 저 지파 어울리면서 지냈나? 어떻게 5년 분명 가서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일찌감치 좀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좀 너무 얍삽하게 좋은 땅이라 꽉 차지해서 그건 좀 그래. 그렇지만 여기 건너와서 빨리 자기들도 땅을 구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붙어서 뭐 같이 먹고 지내고 그냥 그랬나 이 사람들. 물론 성경에 그건 안 나왔어요. 어쨌든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 갖고 이제 비상 대책을 쓴 거죠. 4절에 보면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라. 너희가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들어왔는데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림을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7개로 나눠서 제비를 뽑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7절에 보면 네 사람은 그러나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그걸로 끝나는 거죠. 거기서는 이미 동편에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별로 땅을 얻을 의욕을 보이지 않아 7지파가. 서로 어떤 때는 보통은 막 이런 거 되게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 서로 얻겠다고 좋은 땅을 선점하려고 막 그러는데 왜 안 그런지 몰라요. 돈 때문에 막 가족들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거 있으면. 예?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도 그 부모 유산 많으면 막 형제들 싸우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마음들이 좋은 사람들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땅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가? 유목민이라 정착이 별로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이제 아직 이 정복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 이게 큰 싸움은 이겼지만 우리 살펴보자. 이제 세세한데 아직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걸 아직도 하고 지체하고 있느냐? 예.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을 주겠다 해도 그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라고 해도 그렇게 부담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줘도 그 자체를 전쟁이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달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가만 보면 심심 있을 때 종으로 삼아서 노역시키는 정도. 이게 철저히 의식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땅에 이주는 성공했지만 실제 가나안 정복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 참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지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많은데 그거 밀어놓고 있는 거 없는지 한번 좀 찾아보고 우리가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하지 말고 철저한 순종.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8절부터 10절까지 이들이 땅을 그려 돌아왔고 제비 뽑아서 7지파에게 분배했다. 그래서 그 18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 오늘 거기까지 할 건데 그 7지파 분배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왔기 때문에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얻은 건 뭐냐? 이제 이거 뽑아갖고 앞으로 그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된 데도 있고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 베냐민 자손의 지파는 그 북방 경계는 요단으로 되어 있고 또 서쪽 경계가 14절에 나오고 또 15절에 남쪽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동쪽 경계는 20절 보니까 요단 간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설명이보다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 요걸 보면 되는 거야. 요렇게 얻었다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요렇게 얻었다. 끝. 예. 처음에 저는 지난번에 할 때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요걸 또 다 찾아서 그러다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 더 힘들고 저도 무지 힘들었거든. 잘 보이지도 않아. 이거 됐죠? 이러면 뭐 불만 없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요렇게 얻었다. 이 지도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이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거기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가 동편지대 12개 성읍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리고 외에도 이런 데를 얻었고 그다음에 25절부터는 서편인데 서편의 14개 성읍. 거기 보니까 기브온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여기 들어가죠. 14개 성읍을 이제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아까 얘기할 때는 명단이 열거되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비해서 유다 지파는 또 요 베냐민 지파는 낱낱이 열거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요셉 지파가 얻은 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쪽은 아직 가나안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생각할 땐 이들은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해서 또 이 지금 베냐민의 경우는 가나안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 동네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쪽 처음에 막 남쪽 싸우고 이럴 때 유다 쪽이랑 이 베냐민 쪽은 가나안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성읍을 이렇게 거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이 베냐민의 경우 그런 거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머지 지파와 다르게 이들은 이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불평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저긴 다 끝났느냐. 뭐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지파도 있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한 정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행복한 지파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근데 사실 다른 지파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지. 다른 지파 빨리 싸워서 자기들에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19장 오늘 마지막 장의 19장이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20장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땅 분배가 이제 좀 긴데 19장 이제 여기 계속해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거기 10절부터는 스불론 그다음 17절에 이사갈 그다음에 24절에 아셀 그리고 32절에 납달리 그리고 40절에 단 이렇게 6
지파가 이제 쭉 받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 한번 좀 봐야 되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더라 이거죠. 이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뭘 뽑은 것도 아니고 이들은 유다 자손의 땅에서 얻었어요. 예. 여기 시몬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래 다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의 일부를 시몬이 얻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기네 딴 거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서 이 지역 이 지역을 얻었는데 이거는 유다 지역에 붙은 거야 이게 빌붙어서 시몬.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시몬 사람들은 워낙 이들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못되고 이제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유다 지방 내게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따라 이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3개의 성읍 4개 부여 남방에서 얻었고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4개의 성읍을 얻었는데 아인 림몬 이건 남부에 있고 에델 아산 이건 평지에 있는 건데 이것을 얻었고 그의 남방의 바알라 부월에까지 이르는 성읍 총락을 얻었으며 유다가 땅을 많이 얻었으므로 시므온이 그 안에 얻었더라. 여기 유다가 땅을 많이 취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졌어요. 우리는 왜 처음 땅을 나눌 때 유다가 너무 많이 가졌거든.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유다에게 이렇게 막 땅을 많이 주셨나? 어떻게 얻게 되었나 봤는데 그거는 시므온도 살아야 되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의 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주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안 주셨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대로 간다는 걸. 그러니까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그 스불론 세 번째로 스불론 지역인데 이들의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해변에 거한다. 창세기 49장 13절. 근데 지금 스불론을 보세요. 스불론을 보면 어디 해변이 있습니까? 여기 약간 좀 더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는 아직 얻지 못하고 후에 이 해변 쪽으로 땅을 좀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 아마 그것이 또 괜찮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축복. 우리 신명기 33장 19절을 보면 축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해변의 유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들한테. 바다의 풍부한 것을 너희 스불론 사람들이 얻는다. 근데 여기 따져보니까 스불론이 여기 있어서 이제 양쪽이랑 요것도 사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것들을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경계는 거기 이제 서쪽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여기 아셀이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에 납달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과 남동쪽에는 이사갈이 있다. 거기에 스불론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성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모두 15절 모두 12성읍과 그 말이다. 근데 실제로 여기 설명한 건 5성읍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 이게 확실히 다 지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용르암과 가르다 같은 경우는 레위에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에게 준 거를 뺀 건지 또 이게 지금 4개 지파랑 붙어 있으니까 그 중복된 게 좀 있지 않는가. 형식적 소유임으로 실제 그들이 누리고 이들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이사갈 17절 넷째로 이사갈은 갈릴리 남쪽으로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얻었다. 이사갈 요가 이제 평지를 얻었다. 그래서 갈릴리 남쪽으로 이렇게 이사갈이 얻게 되었다. 남쪽으로는 므낫세, 서쪽으로는 아셀, 북쪽으로는 스불론, 북동으로는 납달리, 동쪽으로는 요단강. 근데 여기가 아주 이스라엘 평지를 얻었거든요. 창세기 49장 15절에는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겼다 그랬고 16성읍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24절 아셀 지파. 원래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이죠. 아셀 22개 성읍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셀은 지중해를 따라 여기 아셀 이제 제일 북쪽이죠 이스라엘에
이런 데를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갈멜의 가나안 북쪽 지경을 얻게 되었고 32절 이제 납달리는 32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의 경계는 북쪽은 가나안의 북쪽이고 또 남쪽은 스불론 이사갈이 있고 서쪽에는 아세알의 경계가 있으니까 납달리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19개의 성읍을 얻었다. 38절에. 근데 실제는 여기 언급은 16성읍만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똑같죠. 레위에게 준 이 지파마다 레위에게 준 성읍들이 있거든요. 레위에게 준 것이 제외되었든지 아니면 성읍과 지경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파. 예, 단지파는 어디 있냐면 그 유다와 에브라임, 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단이 이렇게. 단이. 그래서 7절로 40절 그 단지파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유다는 북부 성읍의 일부를 또 에브라임은 남부 성읍 일부를 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산지 사이의 언덕지대를 포함하는 평지고 아주 비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이 근데 거기 47절에 보면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을 쳐서 취하게 돼요. 그 납달리 위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납달리 위쪽으로 단을 이들이 그 레셈을 쳤다고 나와 있고 사사기 18장에 보면 라이스로 돼 있어요. 라이스. 그래서 후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여기 놔두고 좀 여기는 이렇게 놔둔 채 또 요 유에 가서 단을 또 좀 구했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 우리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 단이 이 땅을 좀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이 힘이 세 갖고 오히려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고 그래요.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렇게 이들이 좀 굉장히 땅이 좀 제약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 아모리 족속들한테. 그러다가 저쪽 위로 이제 올라가 있다. 그리고 49절 5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이제 맨 나중에 얻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마 가데스 바네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은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례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쭉 앞에 설명한 것이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33km 그 위쪽으로 가야 되죠. 거기에 이제 실로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여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13장부터 이렇게 봤나요? 지명 계속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땅 분배하는 사건이 나왔는데 이제 오랫동안 방황 끝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부분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여기 배정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과 좀 싸우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살던 이집트의 포로가 된 그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뜻은 원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 내 남은 생 50년짜리들이죠. 여러분들 50년짜리. 참 여러분들은 진짜 50년짜리 써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이루어요.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꿈을 새로 가지셔야 돼요. 어릴 때 꿈 자꾸 우기지 마세요. 어릴 때뭐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얘기를 종합해요. 이거다. 그거는 정말 뭐 한여름밤의 꿈이지. 그런 꿈은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괜히 되지도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여기를 정복하려는데 어디 뭐 애들도 다시 쳐들어가서 혼자 땅을 차지해 보겠다. 뭐 그런 꿈에 그런 거는. 우리는 어릴 때 꿈 말고 성경으로도 한 20권 정도 연구했을 때 꿈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걸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뭐 60대고 70대고 그러면은 이제
대신 그때는 별로 그게 잘 안 되죠. 새로 뭘 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인지 언제 죽었나 우리 이희돈 장로라고 여러분 혹시 알아요? 이희돈 장로 아나? 그, 그 9.11 테러 때 그 사람이 그 세계 무역 그 기구 세계 무역 거기 WTO 세계 무역 기구의 총재였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 다니는 곳마다 어딜 가면 기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취재하고 그럴 정도로 그 이희돈 장로. 그래서 원래 죽어야 돼 9.12 테러 때 죽기 그날 거기서 30몇 명의 자기 회의가 있어. 그래서 다 소집해서 이 사람이 총재니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20분 지체하는 바람에 거기서 뉴욕 쪽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 뭐 그럴 때 1분이 굉장히 큰 차이 나잖아요. 20분을 늦추는 바람에 못 가고 이제 그날 이제 원래 갔으면 이제 중국 사람인데 뭐 지금 이제 돌아가시긴 했어요. 주님께 갔지만은 그 이돈 이 사람이 보니까 제가 그 대학생 때 내가 만날 때거든 그분을 속에 꿈을 갖고 있는 거야. 꿈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고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에 이희돈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희돈 이희돈이에요. 생긴 정말 약간 통통이 생겼댔어요. 대학 시절 내가 이렇게 보면 이름이 희돈이라고 왔다 갔다 제가 이제 막 캠퍼스에서 막 그때 외대에서 제가 막 모임하고 있을 때거든요. 막 모임 커질 때 괜히 기웃기웃거리던 형제인데 어쨌든 꿈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꿈을 가지셔야 돼. 신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현실과 자꾸 타협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본문에서 땅이 이제 다 끝났긴 했지만 현실과 타협한 지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다. 서로 좋다 이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동화되고 망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무지 추운데 저 같은 경우 원래 추위를 잘 타서 추우면 옷을 껴입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 등에 막 반팔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추운데도 이 속에서 힘이 나니까 이게 오히려 입으면 좀 불편해. 막 반팔 입고 돌아다녀야 돼. 저는 막 옷 껴입어야 되는데 그 차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 많은 땅을 지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새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 없이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좀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룰까? 그래서 각각의 은사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었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주님은 명령을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명령한 거랑 똑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이미 주어졌잖아요. 우리한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람을 정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앞으로 모든 족속 제자 삼을까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그들이 이게 처음에 잘 안 생겨요. 이게 안 보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드니까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을 때 안 불쌍하니까 나는 이 일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실제 그렇게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실습, 쪼끔씩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ECU 멤버들은 아주 좋죠. 이미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할 동역자가 있고 또 축구 선수도 11명 뛰고 있지만 후보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독과 그 코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인제 박영동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누군가가 자꾸 자기를 해 줘야 돼 우리는. 아까 여호수아가 "이들은 알긴 알아.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모아서 니들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요렇게 얘기 줄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쪼끔 더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나 갈지 몰라 내가 지금. 이 죄 많은 땅 좀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어쨌든 내가 좀 더 살아주는 게 좋을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꼭 뭐 여러분 밤낮 그 얘기만 들어야 돼. 여러분이 인제 어느새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시스템. 예.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인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나름대로 궤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그 전도가 일반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전도 캠퍼스 전도한다면 이게 멀리 들려 멀리.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그게 이미 생활화됐잖아요. 그 전도하는 거야. 가서 막 설득하는 거고. 예. 이미 여러분들이 궤도에 좀 올랐는데 요거를 죽는 날까지 이제 유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예. 이미 여호수아가 그 궤도에 올랐고 쭉 갈렙도 그때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 다들 그럴 때 이미 궤도에 올라서 그냥 쭉 지금까지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 캠퍼스 복음화를 생각할 때 제 인제 지금까지 제가 선교단체 오래 있었고 쭉 사역을 쭉 해 보니까 선교단 보통 대학생들이나 신앙 좋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요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 년에서 4년 정도 돼요. 언제 그들이 모든 족속 제자 삼는가 할 때 3년 내지 보통 4 년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한 3-4년 하고 고로 땡이에요. 언제? 그들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예. 좀처럼 그다음에는 영혼은 구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방황하던 게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착실한 뭐 집사, 장로, 뭐 교사, 성가대 뭐 이렇게 착실하게 될 것이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할 것이고 헌금 11조 잘 낼 것이고 또 뭐 선교헌금도 내고 또 어떤 교회에 따라서는 1 년에 한 차례씩 선교 가니까 선교 따라간다든가. 고 정도로 끝이야. 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3-4년 정도 하는 것도 참 계속 이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제 간사들 하는 경우는 내가 보니까 조금 이어지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그리고 CC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팅트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하고 또 돌아와서도 그냥 그게 그냥 또 흐지부지 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과거 얘기를 해 자꾸. 과거에 내가 뭐 했다. 과거의 추억, 과거의 그 풍성했던 영적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영적 상황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좀 하고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3-4년 뒤에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런 선교 일도 안 했던 교인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좀 은혜 받고 좀 자기 정신 차리면 그다음에 인제 교회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죠. 내수용. 교회에서는 필요한데 이러한 전투적인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많아. 교회 자체에서만 에너지를 다 쏟고 땡.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예. 내수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차린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됩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사람을 정복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죽어야지 직종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직업을 이미 직업 하나 가져 놓고 나머지 뭐 회사를 다니든 뭐 조금 또 다른 뭐 이 땅에서 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미 명을 받았어요.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관심이 내가 이 땅에서 뭐 땅이나 아파트 얻는 거 뭐 건물주 되는 게 소원인 내가 있다 그랬죠? 중3. 예.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뭐예요? 건물주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이제 놀고 먹겠다는 아주 한 대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땅이나 아파트 얻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지위를 얻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뭐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수 되고 그런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뭐 이런 위치를 얻는 건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얻는 아주 땅 부자처럼 우리는 사람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궤도에 지금 오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캠퍼스 보고마도 했는데 죽는 날까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이런 관심을 갖고 아까도 우리 요셉 족속에 헛소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땅을 다 달라고 우리한테 그 비역하는 좀 제대로 된 얘기 좀 하고 여러분도 좀 이제 좀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 볼까요? 그래 뭐 이런 거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떡합니까? 저한테 와서 좀 이런 얘기 좀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한국 교회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떡하죠? 요 신학교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만 하여튼 뭐 목회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목회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좀 그것도 참 문제인데 여러분 좀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우리 어떡할까? 우리가 지금 이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뭐 3-40명 해갖고 지금 우리 300만 명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왔어요. 한 3-40명 된다. 그러면 300만 명이면 이거 목사님 뭐 살아계실 때 이거 꿈을 꾸고 있으면 제가 볼 때 9만 명 정도 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전국에 복음화 지킬 수 있어요. 9만 명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40명인데 그러면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걱정인데 이러다가 이거 한 5년 지나서 한 뭐 3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빨리 목사님과 한 1,000명쯤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기특한 얘기죠. 저한테 와갖고 한 1,000명 돼야 되고 우리 대학이 지금 서울에만 해도 한 40개가 넘는데 이게 지금 뭐 몇 개 대학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리고 몇 개 대학인데 그것도 대표가 한 명씩 있고 뭐. 회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회원을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본인이 만들어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장소가 이게 좋아서 될까요? 지금도 아직 넓어요, 아직도. 이런 거 어떡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되지만 저 중국 땅은 저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이 언제쯤 물러날 것처럼 예상합니까? 또 어떻게 될 겁니까? 북한의 2,600만 동포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도 이런 얘기라. 그리고 당장 멀리 얘기하지 말고 당장 이번에 7월에 보니까 뭐 100명 수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10명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모임에 보면 직장인들 많으니까 직장인들이 대학생 데리고 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면서 한 2명씩만 데리고 직장인들은 좋아 2명 데리고 그럼 제가 학생이니까 제가 한 10명은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10명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명이고 제가 우리 동기들 설득해서 다 10명씩 데리고 오라고 해서 100명은 채워야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 100명이 오면 그 간식은 괜찮을까요? 그런 거예요. 좀 우리가 좀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 적어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꼭 데리고 가려고 해야죠. 꼭 요 사람한테 나한테 죽었다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다. 정복하자. 여러분들이 그냥일 때보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이제 7월 어차피 7월 1일 날 우리 수련 시작하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런 거예요. 꼭 데리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사람을 설득하고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제 친구 끝까지 안 믿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마지막 기도 많이 하고 오늘은 내가 이제 얘기하면 수련회 간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불신자인데 가서 수련회 가자. 안 가. 또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말해서 또 만나고 그러다 마지막 제가 가기 전날 만났다 그랬죠. 만나서 가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불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네가 이번에 5일 동안 시간을 내서 가는데 만약에 네가 이번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너한테만큼은 내가 다시는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더니 그 말 듣고 얘가 쫙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50년 동안 시달리지 않을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표정이 바뀌어갖고 와갖고 결국 예수님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잘 믿고 있고 꼭 좀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돼요? 지금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집안의 문제가 다 있어요. 집안의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집안의 문제, 앞날 문제, 성격의 문제, 재정 문제, 뭐 성적 문제, 또 뭐 많아요. 다 그런 사람들 주님 만나게 내가 다 도와줄 수도 없어. 주님이 이제 알아서 얘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뒤로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전투 아주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100명, 1000명이 아니고 100명인데 뭐 이거 가지고 나 혼자 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좀 그런 기특한 대화를 우리가 좀 많이 하면서 땅을 다 이 땅에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우리도 빨리 이 이슈가 내가 보기에 한 500명 선까지만 올라가면 300명이나 500명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굴러 나갈 수 있는데 이때가 아주 힘들어요. 초창기에. 이때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마음을 딱 다른 데를 다 놔두고 그냥 이 일에 전심전 나는 캠퍼스 가서 매일 학생을 만나겠다. 그렇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한번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등록을 시키겠다. 다른 학교도 다 등록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이러다가 등록 못하고 졸업하는 거 아니냐. 좀 막 그런 안타까움 돼서 막 자기 시간을 쪼개서 캠퍼스로 그냥 웬만한 건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맡기고 자기가 전투를 해서 예, 여러분들이 좀 이 땅을 배분을 마쳤다라는 그 기사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 앞으로 뭐 지금 여기 2학년, 3학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꼭 등록시키고 내가 가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이 학교를.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엄청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학생이니까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 선교사로서 내가 여기 부름받아서 이 학교에 오게 됐는데 처음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허락한 줄 알고 또 내가 직장을 다녀서 많이 이렇게 직접 많은 시간을 못 뛴다 할지라도 마음은 내가 불타올라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수련회 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우리 같이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